여러분 대부분은 이제 사회에서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일할 것이고 또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보다 훨씬 더 큰,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에이전시, 대사관, 지점, 또 하나님 나라의 분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이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간이고, 이제 예배당을 벗어나면 여러분들이 세상 나라로 가는 게 아닌 것이죠. 이 뿌리 깊은 이원론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합니다.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혹은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교회 모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의 내용은 회당에서 일어난 일, 당시로 말하자면 종교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지 않고, 가장 많은 것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죠.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또 겨자씨 비유라든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라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 말씀이 곧 씨앗과 같고, 그리고 그 씨앗이 뿌려지는 밭이 바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연을 가장 많이 예로 드셨습니다. 그 다음이 이 비즈니스의 영역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비즈니스의 원리를 이용하셨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두 개의 비유를 듭니다. 이 짧은 구절에 두 개의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하늘나라는 마치 어느 농부가 다른 사람의 밭을 빌려서 그 밭을 일구는 농부가 일을 할 때 밭을 열심히 일구고 있는데 그 밭 속에 보물 상자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값진 보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농부는 깜짝 놀라서 이 보물 상자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집에 가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너무 지나치게 윤리적으로 해석하면 그거 토지 원소유주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는 분도 있어요, 신학자 중에.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모든 영역을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측면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유를 가지고 너무 세심하게 파헤쳐서는 안 되죠.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원리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있을 수 있는 일, 우리가 나라도 그렇게 하고 싶었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이 농부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 때 표정을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죠.
이 밭에 보물상자가 묻혀 있다고 말하면 모두 와서 그 보물상자를 가져가려고 할 테니 아무 얘기도, 어쩌면 가족에게도 얘기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매일매일 웃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기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있는 재산을 다 처분해서 그 밭을 서둘러 산 겁니다. 그래서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은 농부지만 엄청난 비즈니스에 성공한 거죠. 두 번째 비유는 값진 진주 장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보석상입니다. 보석상.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며 값진 진주를 사서 또 다른 사람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파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늘 많은 세상을 다니면서 값진 보석을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희귀한 보석, 값어치 있는 보석, 사람들이 원하지만 시중에서는 잘 찾을 수 없는 그런 보석을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근데 어느 날 너무나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값진 진주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는 모든 보석을 다 팔아도 그보다 더 가치 있는 보석입니다. 그래서 이 보석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값진 진주를 얻고, 많은 양의 재산이 사라진 것 같지만 그 값진 진주 하나 때문에 이 보석상은 너무나 기뻐했다라는 비유입니다. 이것도 분명 비즈니스 세계이죠. 더군다나 보석상입니다. 보석상. 보석은 사회에서는 사치품으로 여겨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보석 사업을 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포함시켰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폭이 넓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셨습니까? 이 두 개의 비유에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두 사람은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발견했다는 거예요. 농부는 밭에 감추어져 있던 보화를 발견했고, 그리고 이 진주 장사는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겁니다. 그것이 공통점이죠. 여러분이 앞으로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말씀에 들어있어요. 미래,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발견하는 게 사업의 거의 50% 이상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가치를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미래의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도 예수님께서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 같고 사람들이 때로 찾아도 찾기 어려운 보석과 같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이 농부는 우연처럼 발견했죠. 그런데 진주장사는 노력해서 얻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우연처럼 만나서 들어갑니다. 우물가의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여인을 보면 그녀는 그냥 물을 길러 간 것이지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죠. 사실 예수님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로 가셨던 것이죠. 그러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고민하고 탐구하고 노력하고 연구함으로써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만나게 될 때도 이와 동일합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호기심으로 친구 따라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 만나러 왔다가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있을까 왔다가 만나기도 합니다. 그 농기는 다양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다른 어떤 이유 혹은 생각하지 않은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매우 진지하게 고민하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나는 왜 사는 것일까, 정말 영혼이란 존재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에 이렇게 악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였을 때는 한결같이 내가 찾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또 이 말씀 속에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밭에 감추어져 있듯이 이 세상의 시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 값진 진주를 찾고 찾아야 할 만큼 우리의 눈에 쉽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면 밝히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셔야지 왜 감추어 두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에,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의 지식과 문화에 더 익숙해져 있기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세계관과 시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사고방식에 철저히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고방식을 때로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겪게 하고 아픔을 겪게 하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숨어 계십니다. 여러분, 자라면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숨바꼭질이라는 놀이를 해보신 분? 네, 숨바꼭질. 네. 자, 그러면 안 해보신 분, 그러면 조금 그렇죠. 안 해본 분, 지금까지 안 해봤다. 다행이네요. 숨바꼭질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꼭 해보셔야 돼요. 제가 선교제 갈 때마다 꼭 물어봅니다. 그 아이들에게. 이 나라에, 저 남미에 가서도 그렇고 아프리카에 가서도 그렇고 여기에 숨바꼭질 있냐고. 다 있어요. 신기하죠? 영어로는 하이드 앤 시크 그러죠? 남미에 가도 있고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도 있어요. 전 세계 공통 게임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공통 놀이가 될 수 있을까? 사막에 아무것도 없어도 거기서 숨바꼭질 하고요. 물론 아마존 같은 데는 숨을 데가 많기 때문에 찾기가 힘들겠지만 아무런 기구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숨바꼭질이에요. 근데 숨바꼭질의 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순례가 돼서 제가 눈을 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순례해서 여러분들이 이 공간 안에 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눈을 감고 있을 때 일제히 조용히 다 집에 가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숨바꼭질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찾을 수 있는 곳에 숨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숨바꼭질을 하면 재밌는 것이 순례가 그 사람을 찾으면, 숨어 있는 사람을 찾으면 들켰잖아요. 들켰는데 좋아해요. 찾았다. 순례는 찾았다고 좋아하고 또 숨은 사람은 들켰다고 좋아하고. 한 집에서 아빠와 아이들이 숨바꼭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빠가 순례가 돼서 아이들이 숨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빠는 아주 어린아이가 될 때는 물어보죠. 다 숨었니? 그러면 애들은 순진하게 네 그러죠. 그럼 이제 소리 듣고 가서 찾죠. 아빠는 어떻게 이렇게 잘 찾냐고. 정반대로 아이가 순례가 되고 아빠가 숨습니다. 근데 이 아빠는 고약한 아빠예요. 그래서 옷장에 들어가서 옷장 문을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전혀 찾을 수가 없죠. 거기서 또 잠을 자버려. 이 게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혜로운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옷장에 들어가되, 그렇다고 아빠가 돼서 숨는데 그냥 누워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옷장에 숨습니다. 옷장 문을 조금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들이미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세팅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에 옷장에 딱 숨어서 앉아 있는데 아이가 찾으러 옵니다. 이제 한두 돌 된 아이들이 찾는다고 한다면 거실부터 갔다가 없으면 이제 방으로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방을 보고 없구나 그러고 가는 거예요. 옷장 문이 열려 있지만 옷장 안에 아빠가 숨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 하는 거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빠가 없네 그러고 다른 방에 가서 없네 그러고 다니고.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옷장 문을 끽 하고 소리를 내주는 거죠. 그럼 아이가 다시 소리가 난 쪽으로 옵니다. 그런데 옷장 문 안에 보려고 하진 않는 거예요. 또 다시 나갑니다.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기침을 하는 거죠. 콜록콜록콜록. 그러면 이제 아빠 소리가 났구나. 그제서야 옷장 문을 열고 찾았다 외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는 내가 아빠를 찾았다 그러면서 막 좋아합니다. 그때 이런 아이 봤습니까? 아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아이 없어요. 내가 찾은 거예요. 내가. 아빠가 그래 너가 찾았다 너무 잘 찾았다 그러고 막 기뻐하는 거죠. 이게 숨바꼭질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자,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시각으로는 보이지 않게 숨어 있어서 밭에 감추인 보와 같이 값진 진주를 찾고 찾아야 하는 만큼 감추어져 있는데,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곳에 있다면, 만날 수 없는 곳에 있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며, 또한 때로는 내가 찾지 않아도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발견되는 기쁨을 우리와 더불어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그 발견한 값진 보화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았다는 거죠.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이분들이 모든 것을 다 팔았을 때 손해라고 생각했습니까? 이들은 투자한 겁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마땅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봤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더 높은 가치에 있는 것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을 때 올바른 반응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 기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발견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팔 수 있는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팔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단들이 하는 말이죠.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모든 재산도 팔고, 모두 팔고, 직장도 그만두고, 가정도 떠나고 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완전 이단 사이비 거짓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여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너무나 값진 가치를 내가 발견했다면 모든 것을 다 파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헌신도 아닙니다. 이것은 더 높은 가치를 위한 투자입니다. 비즈니스적인 용어로. 그래서 세 번째 공통점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농부와 진주장사는 모든 것을 다 팔면서도 기뻐했어요. 여러분,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일할 때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내가 이 일을 통해 정말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예요. 아까 성공적인 비즈니스 첫 번째 법칙은 미래의 가치를 발견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미래 가치에 용기 있게 투자하는 겁니다.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미래 가치만 발견하고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발견한 사람은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기쁨으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회에서 많은 돈은 벌었지만 많은 스트레스로 몸이 죽어간다면, 마음이 죽어간다면, 영혼이 죽어간다면 그건 성공이라 말할 수 없는 거죠. 큰 기업을 이루었지만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질투의 대상은 되지만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또한 많은 스트레스와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진다면 그것은 성공한 비즈니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기쁨이 있는가? 내가 이 일에 계속 헌신하고 참여함으로 마음의 기쁨이 샘솟아 오른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업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사업의 성공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 두 사람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값진 보물을 발견하고 또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는 것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았지만 더 큰 가치가 자신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들은 손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희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나게 될 때,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만난 것입니다. 13분밖에 아멘을 안 한 거 보니까 아직 만난 분이 적은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 시작.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신에게 모든 유익하던 것,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태어난 것, 가말리엘의 랍비로부터 배운 것, 많은 율법 지식이 있는 것, 다 유익한 것들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종교에서 그는 훌륭한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다 유익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쓸모없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얻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곧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얻은 것과 비교할 때 나에게 현재 유익하는 것조차 배설물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회에서 돈을 벌고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고 다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건 세상적인 거야, 그건 배설물이야, 그건 아무나 해도 돼,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그 모든 것들을 상대적으로 가치를 약화시키는 그러한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발견, 하나님 나라의 발견은 바로 이러한 충격을 주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고백은 바울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우리도 이런 고백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하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은 바울만의 특허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만났다면 모든 것을 다 팔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는가입니다. 비즈니스의 첫 번째 출발이 발견이라 그랬죠.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래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발견은 이 지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나라가 내 눈에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는 발견되었는가? 아직도 나는 숨바꼭질하는 상황인가? 숨은 그림을 찾듯이 아직도 나는 찾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에게 그러한 기쁨과 또 그런 가치의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는가부터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발견했다면 기쁨으로 모든 것을 다 팔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히브리서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도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때로 비방과 환난을 당함으로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고 또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동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함께, 제가 한 절만 보내놓고 두 구절을 읽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 뒤를 읽어드릴게요. 34절. 또한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여러분의 재물을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보다 나은 영원한 재물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당시에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빼앗기는 것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재물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요, 값진 진주를 만나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팔았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고백입니다. 모세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다. 그래서 고난받는 걸 기뻐하고 좋아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이들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입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입니까?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입니까? 만일 발견했다면 두 번째 단계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 또 그 진주를 얻기 위해 담대하게 투자하는 용기가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 때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왔다 갔다 하며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포기한 것, 그것을 기뻐하는가? 만약 억울하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발견을 하지 못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진 모든 것이 아깝게 여겨진다면 아직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모든 것이 잃어버려져도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인 겁니다. 아우카족을 복음화하다가 순교한 휘튼 대학 출신의 선교사가 있죠. 20대 젊은 나이에 아우카족을 전도하다가 순교당한 짐 엘리엇 선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언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코 잃어버려질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결코 간직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어가 편한 분은 영어로 읽으세요. 네. 저는 한국말이 편하니까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결코 잃어버려질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결코 간직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결코 잃어버려져서는 안 되는 것, 잃어버릴 수 없는 것,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언젠가 종말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영원한 나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에게 도래할 그 나라는 잃어버려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들, 그것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붙들지 아니하고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도 풀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가져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일꾼이 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헌신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큰일입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돕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가끔 헌신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면 무서워요.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일을 좀 해보겠다. 그 사람 말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을 안 해도 하나님은 아무 지장이 없으신 분이다. 개념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기에 우리가 드린 모든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헌신과 희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과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올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젊음이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게 해보십시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을 뛰어넘어 교회 일도 해야죠. 그러나 교회 일에 갇혀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사업에서 이 원리를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 일에 가치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발견에 저의 삶을 투자하고 그것이 성공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놀랍게 축복해 줄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정말 성공적으로 신실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하면서도 사업에 성공한 몇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고백이 똑같았어요. 서로 모르는 분이에요. 저만 아는 분들인데 놀랍게도 같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11조가 아니라 10의 9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냥 11조만 가지고도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10의 9조가 하나님 것으로 드리는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이분들의 삶이 너무 멋져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기 원하기 때문이죠. 저는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청년들이 행하는 사업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맨들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비해서 너무나 그 가치가 비교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비즈니스에서의 성공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성공이 나에게 주어져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